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박국의 메시지와 너무나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끌어안다. 하박국이 그 시대의 악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또 하나님을 끌어안고 그 시대의 악함과 씨름합니다. 이 악함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악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악함보다 더 악한 바벨론 나라의 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그대로 놔두시고 잠잠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하박국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당시의 유다 나라와 유다 사회의 그 강포와 폐역과 겁탈과 율법이 해이해짐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그 불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씨름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답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더 의문을 갖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하면, 아니 바벨론은 악한 나라인데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악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시원하게 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답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올바름의 문제, 하나님의 정의, 올바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름, 정의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만족하고 시원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혼이 부흥이 일어나요. 그의 영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보다 더 높이 자신의 영혼이 다니는 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의 현실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현실 상황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답변 속에서 그것들을 상대할 때 더 높은 곳에서 그것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정의, 미시파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미시파트. 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암울한 현실 상황에서도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기 때문에 묵시. 그래서 묵시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예요. 묵시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1절에 따르면 선지자는 묵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란과 불의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참 알기 어려운 시대죠. 악이 횡행하고 정의가 굽어지고 정말 강포와 폐역이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싼 시대, 정치적 혼란, 이 시대에서 선지자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이 말은 또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묵시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혼란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묵시로 지금의 현실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은 이 현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묵시를 하박국 선지자가 받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1장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거죠. 너희의 생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저들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이 어떻게 이 묵시를 받게 돼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이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또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께 대답을 너무너무나 듣기를 원했어요. 또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그러므로 지금 그 유다 사회,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불의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어떤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인간의 시각에서 보는 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고 그랬어요. 파수하는 것은 망대인데 가장 그 성의 가장 앞에서 그 성의 제 앞에서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보는 곳, 그것이 파수 막루죠. 그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파수꾼의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어요. 파수꾼의 자리에.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자리. 근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전체 백성들의 운명이 달린 것.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간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정의가 굽고 의인을 악인들이 에워싼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에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답을 좀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오. 하박국은 그런 백성들의 질문을 또한 자기의 질문이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파수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오늘 이런 사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파수꾼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나 필요해요.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야, 정말 하박국서가 3장밖에 안 돼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또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끌어안았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죠. 두 번째 대답 2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인지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이 묵시죠. 내가 그 묵시를 너에게 알려줄 텐데 그것을 기록하라. 간직하라는 것이죠. 기록해서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겨라. 분명하게 새겨서 분명하게 나의 묵시는 분명한 것이니까 그 분명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이런 뜻이죠. 그 분명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상대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자, 때가 되면 이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분명히 이뤄요.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현실을 봐서는 과연 그런 날이 오겠는가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여기 좀 모순되는 단어가 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딘다는 거예요. 더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 아니에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더디게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의 시간이죠. 우리는 늘 더디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요구해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온전한 믿음. 현실이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고 정의가 굽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라. 그것을 먼저 다짐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해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어떤 사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꼭 악인과 의인을 등장시키거든요. 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실 겁니까? 또 1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4절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그는 누구의 악인이죠.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악인은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뜻이. 자기 중심적. 자기를 중심에다 놓고 사는 사람.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하박국서에 그대로 있어요.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이것이 악인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없어요.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묵시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은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게 놔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사람으로서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악한 상황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묵시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까? 부르지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이 횡행합니까? 왜 의인이 힘을 못 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듣고 있다. 아니다. 지금 내가 정의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악이 횡행하고 아니다. 내가 지금 정의를 이루고 있어. 과정이야. 지금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야. 그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인간의 생각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정의를 시행할 거야 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방관하십니까? 심지어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왜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거잖아요. 아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그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것이 이제 2장 5절부터 19절까지 5가지의 화로 소개됩니다. 5가지의 화. 여기 보면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화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화 있을지어다가 5번 나와요. 화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벨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결국은 그 악인을 망하게 하실 건데 다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시키는 도구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유다 백성을 다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묵시였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선한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정화시키는 그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지금 하박국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다른 선지서에 나와 있는 거죠. 회복시킬 것이고 바벨론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지나치게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세계 초강대국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구로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신 것이 느껴질 정도로 바벨론의 역사는 짧았습니다. 그 작은 유다를 정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열방들을 치게 하셔서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렇다고 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알리게 하시려고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유다를 치고 이어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유다의 악과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박국이 받은 묵시입니다. 악인은 교회를 정화시키는 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 말씀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말씀하세요. 다만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냐, 그것을 성령의 확증으로 받아야죠. 우리가. 자, 이제 5가지 화 있을 징조를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탐욕과 압제에 대해서 화 있을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게 5절에서 8절까지예요. 5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화 있을 징조. 6절에 보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바벨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 가득한 악인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그 어떤 나라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상징이에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찬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 바벨론 성이 망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사실 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이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이 세상의 나라와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해요. 두 번째 화 있을 징조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절제가 없어요. 끝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요. 사실 이게 바벨론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부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조차 돈이면 최고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부당한 이익. 올바르게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돈을. 세 번째 화 있을 징조. 전쟁과 불의에 대한 그 바벨론. 바벨론이 끝없이 침략하고 전쟁을 그 피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불의를 행했잖아요. 힘. 바벨론의 군대 힘. 여기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무서운 모습이 1장 7절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는 것 같다. 이 전쟁이요, 일으키는 나라는 빨리 승리할 걸로 생각하고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승리도 못하고 수년 동안 참 미련한 거예요. 그게 이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이 참 미련한 거예요. 이길 줄 알고 수많은 사람 다 죽어. 결국은 휴전하자. 우리나라도 휴전 협상이 뭐 더 훨씬 길었어요. 전쟁한 기간보다. 그 사이에 또 죽이는 거예요.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게 전쟁이더라고요.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게 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네 번째 화 있을 징조는 15절에 17절인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징조.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라.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한 심판.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그것이 바벨론의 악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화 있을 징조예요. 18에 19절까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징조. 돌 가지고 우상을 다 만들어 나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징조.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끝맺습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 앞에 5번의 화 있을진저는 그 접속사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 20절에 가서는 여기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은 하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분명히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쳐다보고 계시다. 대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전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심판날을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악행들을 보고 계신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데 형사가 딱 쳐다보고 있어.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딱 잡아가려고 수갑 딱 채우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악행들을 보고 계셔.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살고 또 하나님이 잠잠한 듯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듯이 하나님은 뭐 거기에 관심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모든 의문과 모든 답답함이 풀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3장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죠.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그 모든 것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자로서 초월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대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야 되죠. 묵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끙끙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박국이 받은 그 묵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